부활하신 주님께서 내리시는 정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부활을 기뻐하며 노래하지만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과 미얀마에 발생한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큰 상처의 흔적을 지닌 채 넋을 놓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싶을 만큼 두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기도와 사랑의 나눔이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 산불 피해 모금에 많은 교우들이 사랑을 모아 주었습니다. 교회 버스에 가득 싣고 지난 금요일 전달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번 미얀마 지진 피해자를 위한 기도에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부활 아침 무덤의 문은 열렸지만 제자들의 마음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여인들의 기쁨 가득한 천원도 제자들의 닫힌 마음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봄이 와도 겨울의 그림자가 쉽게 사라지지 않듯이 부활의 아침이 밝았어도 제자들의 내면은 여전히 상실과 죄책감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가시덤불처럼 엉켜있는 의심과 혼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벌어진 끔찍한 일이 자기들에게도 닥칠까 두려웠습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사도라는 이름이 두려웠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 두려웠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믿음과 의심, 은총과 두려움, 하느님의 부재와 임재 사이를 오가는 우리 영혼의 풍경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잠긴 문을 지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한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러고는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고 고통의 흔적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슬픔 속에 울부짖을 때 함께 눈물 흘리시며 지금도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몸에 남아있는 상처가 일깨워 줍니다. 우리도 각자의 인생에서 시간이 지나도 옅어지지 않는 상처들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부활은 상처를 지우는 사건이 아니라 그 상처를 사랑으로 감싸 안고 새로운 의미와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새 창조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 장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던 기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숨결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제자들에게 믿음과 사명을 새롭게 불어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래 지상의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말하지만 이미 교회는 놀람과 떨림 속에서 조용히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숨결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때로는 거세게 때로는 살포시 우리의 삶 깊은 곳으로 스며듭니다. 그날 토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그 자리에 아무렇지 않게 머물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고 말할 때 토마는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경험적 증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토마처럼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했던 많은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을 읽기 전에 토마를 2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자로를 살리기 위해 유대 땅으로 가시려고 하자 제자들이 위험하다고 만류합니다. 그러자 토마가 나서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앞장을 섰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마지막 만찬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임박한 죽음과 승천에 대해 말씀하시며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토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정직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토마의 이전 행적을 우리가 알고 나면 오늘 복음에 나타난 토마의 반응을 쉽게 의심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잃어버린 사랑을 향한 토마의 깊은 갈망의 표현이었습니다. 남아공 성공의 타보 대주교는 토마를 의심 많은 토마가 아니라 질문하는 토마라고 불러야 한다고 하면서 토마는 의심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질문은 우리 모두가 신앙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질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국 성공의 지성이라고 하는 C.S. 루이스보다 앞서 성공회적 지성의 전통을 형성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프랜시스 베이컨은 확신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대개 의심으로 끝나지만 의심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확신으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이는 신앙이 이성과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욱 깊어진다는 성공회적 신앙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만약 부활이 계절이라면 아마도 봄과 같을 것입니다. 봄이 온 것 같지만 때때로 찬바람이 불어오고 땅에는 찬란한 꽃들이 가득하지만 그 속에는 아직 겨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봄은 조심스럽습니다. 요한복음의 부활 장면도 이와 비슷합니다. 화려한 새벽의 승리 뒤에 우리는 어두운 타락방, 어둠과 상실에 갇혀있는 제자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문을 잠그고 세상으로부터 숨어 있습니다. 여드레가 지나 마침내 토마의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토마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그러나 토마는 그분의 상처를 만지지 않고도 주저없이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이 고백은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높고 깊은 신앙 고백입니다. 토마는 의심을 지나 더 깊은 신뢰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낸 로안 윌리엄스는 믿음의 증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로부터 마더 데레사 수녀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예언자들과 성인들의 삶에서도 의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토마처럼 그리고 예레미야나 마더 데레사처럼 흔들리면서도 끝내 그분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제자들처럼 부활은 한 번에 완성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상처와 숨결을 안고 나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부터 승천일까지 50일간을 부활절기로 지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토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토마는 보지 않고 믿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의 정직한 고백은 성서에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 2주일을 전통적으로 토마주일로 부르며 전래 독서 주기와 상관없이 항상 토마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과 밖에는 수많은 토마들이 있습니다. 믿고 싶지만 두려운 사람들, 진실을 찾지만 거짓 교리와 예언자들의 실망한 사람들, 사랑했기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의 토마입니다. 토마는 그리스어로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성서에서 형제 관계인 제자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토마의 쌍둥이 형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가 그의 쌍둥이 형제일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오늘 이야기를 자신의 복음서에 담은 것은 보지도 못하고 또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토마는 의심하는 모든 이들의 수호 성인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의심하는 토마를 비난하기 쉽지만 로안 윌리엄스 주교나 성공의 신학자 마커스 보그는 참된 신앙에는 의심하고 질문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다른 사람의 신앙 진술을 빌려온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자기 고백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의 주님, 그의 하나님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되고 활기차며 생명력 있는 신앙은 궁금해하고 질문하며 의심하는 자유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모든 사람이 믿음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의심을 갖되 믿는 토마가 되십시오. 믿음이 없다면 그를 설득할 만한 증거는 결코 없을 것이고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증거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실패의 경험입니까?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차가운 비난 때문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그 모든 문을 넘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내 안의 어두운 방, 누군가 들어올까 불안하여 꼭꼭 숨겨둔 그 방 안으로 주님은 부드러운 발걸음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평화는 단지 마음의 평온이나 고요함이 아닙니다. 이 평화는 상처를 품고도 다시 사랑하겠다는 결단이며 실패를 지나도 다시 시작하겠다는 용기이고 절망을 껴안고도 여전히 걸어가겠다는 믿음입니다.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론이나 교리도 아닙니다. 부활은 닫힌 문을 뚫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의 임재요, 두려움으로 얼어붙은 마음을 평화로 덮어주는 은총이며 상처난 몸으로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방식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의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유대 당국자들의 유업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넘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한때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이들이 이제는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그들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평화를 얻었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은 이렇게 외칩니다.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 주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버림받은 분, 가장 깊은 상처를 지닌 분,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 삶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놀라운 역전 속에 있습니다. 부활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끌어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를 세상의 한복판으로 불러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가 다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이름, 다시 내밀어야 할 손, 다시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문을 닫아 걸고 있어도 그분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이제 우리는 닫아 걸었던 문을 열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걸어나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 입은 손을 내밀며 만져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찬 내에서 우리를 위해 입으신 주님의 상처를 봅니다. 그리고 그 손과 옆구리를 만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이의 상처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숨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토마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세상에서 하느님의 평화를 전하는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